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아침 말씀 묵상을 증거하고요. 그 대신 토요일은 아침 예배로 저희가 7시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토요일 말씀은 카톡으로 발송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전부 포위를 당하고 이제 성 안에 고립이 되죠.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적군들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두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소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3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은 사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 일이죠. 바벨론은 그저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 회초리의 도구가 이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이런 끊이지 않는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까지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결국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몰아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됐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이후에 다시 그들과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위까지는 소멸시키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 죄값을 치른 후에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며 이 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하나님은 그때에 가나안 땅을 주겠으나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을 차지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그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들어가서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언약을 그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38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보다 더 귀한 언약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그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4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비록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42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사건이 있었죠. 사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는 소산을 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유다 백성이 반드시 돌아와 그 땅에서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재앙만큼이나 큰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땅은 황폐하여져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사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43절과 마지막 4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땅 물음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레미야가 그 땅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샀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간이 흘러서 수십 년 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소산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왜 사냐고 불평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일하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소망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공동체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날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징계의 회초리가 아닌지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